본문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인데요. 저희가 살펴보는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와 관련된 말씀이 어디가 몇 주간 됐더니 몇 주간 기도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예수님을 믿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에 대해 들은 뒤에 나도 기도할 때 너희에 관하여 말하며 너희로 인해 감사드리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또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분의 권능이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구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걸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으면 응답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예를 들면 구약 시편에 보면 다윗이 기도하는 장면 중에 원수들을 다 멸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은 교회 시대에는 합당하지 않은 기도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신약교회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편에 나오는 원수들을 다 멸해달라는 그런 기도는 주님이 원수를 갚아주시는 때, 그러니까 대환란 기간에나 구해야 할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완전히 반대죠. 이게 신약교회 시대,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다 아십니다. 맞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구하기도 전에 주시죠. 마치 부모님들이 밥을 달라고 하기도 전에 때가 되면 먼저 밥을 차려 놓고 계시잖아요. 그런 거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 아이들이 이제 등치가 커가면서 입을 옷을 미리 준비하기도 하잖아요. 우리 애가 커서 맞는 옷이 없겠구나 하면서 옷을 미리 준비해 놓기도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필요한 것을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하지는 말고 하나님의 의와 그분의 왕국을 구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걸 다 알고 계신데 그렇다면 왜 우리가 기도로 구해야 하는 걸까요? 다 알고 계시면 그냥 주시면 되죠.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그러므로 주 예수님을 믿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에 대해 들은 뒤에 나도 기도할 때 이제 바울이 기도한 내용이 나올 건데요. 바울이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계속해서 16절에 나도 기도할 때 너희에 관하여 말하며 기도를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에 대해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너희로 인해 감사드리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도 다른 사람에 대해 기도할 때가 있죠. 그런데 감사가 아니라 불평하게 될 때도 있죠. 그죠? 하나님 저 형제 때문에 괴롭습니다. 저 형제를 어디 딴 데로 좀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른 형제에 대해 기도를 했는데 불평이 아니라 감사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너희로 인해 감사드리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고 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데 모르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도록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했는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18절에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상대방이 어떤 걸 알아야 되는지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또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분의 권능이 지극히심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세 개를 구하고 있죠. 그렇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목적을 배울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세 가지를 원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부르심, 두 번째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풍성한지, 세 번째 성령님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분의 권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이렇게 구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구원받을 때 이미 받은 것이 있는데 그 소유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18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란 무엇일까요? 구원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내가 받아들이면 받는 겁니다. 맞나요? 네, 맞아요. 우리 중고등부도 이제 구원에 대해서 다시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더 알고 있는 거를 확인하고 성경에 써 있는 기록을 믿어가서 아, 이걸 믿으면 구원받는 거구나. 구원 받은 거구나. 구원 받는 거구나. 이걸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다니지 않는다고 해도 성경을 또 읽는다면,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게 하는 거니까. 성경을 읽다가 또는 나눠지는 전도지를 읽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전도지를 뿌려야지 누군가가 구원을 받는 거죠. 전도지를 읽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이 나의 죄값으로 위해서 죽으신 걸 내가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되겠죠. 교회에 다니는 것은 복음을 더 자주 듣게 되니까 좋은 거지만 꼭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꼭 교회에 다니지 않더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많은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역교회에 함께 모여서 다른 형제 자매들과 교제를 나눠야 합니다. 혼자서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인지 그러지 못한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나와 교제를 나눈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고 또 나보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사람과 교제를 하면 내가 그를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줄 수 있는 거죠.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과 같이 있는 게 좋은 거지만 같이 있어야만 성장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성장한 사람과 같이 있으면 진리의 길로 나를 인도해 줄 테니까 성장할 가능성이 높겠죠. 영적 성장은 주로 다른 형제자매들과 함께 지역교회로 모여서 서로 부딪히면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서로를 통해서 배우고 섬겨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 성장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섬김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섬긴다고 표현하지 않죠. 그렇죠? 또 얼마나 자기를 잘 섬기고 살아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교회로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길 때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려는 교회로 모이죠. 내가 교회를 섬길 때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나의 성격이 어떤지 상대방을 통해서 알게 되고 상대방의 성격도 우리가 교제를 하면서 아 이런 거구나 알게 되잖아요. 나와 스타일이 맞는 한두 사람하고만 교제를 나눈다면 영적인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교회로 모여서 나와는 좀 다른 사람과 함께 해야 하지만 사랑이 무엇인지, 인내가 무엇인지, 오래 참음이 무엇인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게 무엇인지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걸 배워야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내를 배우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할까요? 인내를 배우기 위해서는 참아야 하는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게 없으면 인내가 안 되죠. 그래서 성경은 환란을 통해서 인내가 온다고 하는 겁니다. 인내는 이런 겁니다. 어른이 된다는 게 뭡니까? 기다리고 참을 줄 안다는 거죠. 배고프면 아이들은 울고 보채며 밥을 달라고 못 참잖아요. 하지만 어른은 참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내를 배우려면 영적으로 그만큼 성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용서가 무엇인지, 사랑과 용서를 할 줄 아는 사람만이 성장한 사람인 거죠. 용서가 필요한 상황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내가 용서를 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죠? 그럴 때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 내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의 큰 하나님의 가족이기도 합니다. 가족들 중에는 나이가 든 어르신이 있는가 하면 청년이 되어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구성원도 있고 또 어린아이들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 내에도 영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많이 성장한 사람들이 있고 성장해가는 청년도 있고 이제 성장을 시작하는 어린이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영적인 어린 사람들이 있어야 영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거고 그래야 용서를 배우고 인내를 배우고 사랑을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이 있어야 그 잘못을 우리가 용서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죠? 다 어른들만 있으면 용서할 일이 없죠. 그죠? 사랑만 하면 되겠죠. 그러면 부르심의 목적은 뭘까요? 로마서 8장 2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이죠. 구원받은 우리들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모든 것은 좋은 일, 나쁜 일, 용서하는 일, 참는 일, 그죠? 그런 거죠.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예정이라 하면 구원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뭘까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다, 목사님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런 말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성경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구원받아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이게 구원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어떻게? 사랑, 인내, 용서, 긍휼, 자비 이런 것들이죠. 이게 저의 부르심이고 여러분의 부르심인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해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다 한 가지 목적 때문인 겁니다. 그 한 가지 목적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부자가 되게 하거나 성공해서 잘 나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나 성공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세요. 그죠? 부자가 되려고 목표를 세우면 모든 일, 하는 일들이 불법이라도 막 저지르게 되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열심히 일해서 저축해서 부자가 되세요. 그죠? 좋은 겁니다. 우리의 몸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 변화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아니라 지금부터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인 겁니다. 우리의 지식과 지혜와 마음이 예수님처럼 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인 겁니다. 나중에 하늘에 올라가서는 우리의 외면과 내면이 다 변화받게 될 겁니다. 그것 때 몸도 변화되고 우리의 마음도 변화될 겁니다. 하지만 내면의 변화는 지금부터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 있고 그게 오래 지속되어야 그죠? 인내를 배우는 거잖아요. 그냥 짧게 되면 인내할 게 없어요. 막 어려움을 갖다가 바로 또 확 풀렸다 그러면 인내가 배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상황이 지속이 쭉 되고 내가 참기 힘든 상황이 지속이 돼야지 인내가 배워지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과 같아지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완전히 실패한 인생일 수도 있고 죽을 때 하나도 남긴 것이 없이 옷 한 벌뿐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완전히 성공한 인생의
또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인생으로 드러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정말로 이 말씀에 동의가 됩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은설이는 기도할 바를 알고 계세요?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이상하다. 나는 기도할 거를 아는데, 모두 해주시고, 그런 걸 다 아는데, 왜 성경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하셨을까? 그죠? 이런 우리가 하는 기도 제목들을 보면 대부분이 하나님의 뜻과는 별로 관련이 없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그런 걸 위해서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뜻과 관련이 없는 것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 마땅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낫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기도 하죠. 그죠? 그런데 그게 낫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냥 우리가 낫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뿐이죠. 병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병에서 남은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게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그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지만 그가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병을 통해서든 아니면 고난을 통해서든 아니면 내가 상황이 은혜로운 상황을 베풀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 상황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저 자신들의 삶의 편안함을 위해서만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으로 좋아지는 것, 물리적으로 좋아지고 건강이 또 물리적으로 좋아지고 이런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죠. 기도하는 말은 거창하지만 그걸 단순하게 풀어보면 한마디로 이 세상에서 좀 편하게 살다 하게 해달라. 그런 기도입니다. 어쨌건 이기적인 욕망을 채워달라는 기도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기도한 것은 성도들이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기도 제목에 그런 내용이 없었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는 것, 즉 예수님처럼 되게 하는 것, 이게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던 겁니다. 우리도 이 목표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게 된다면 한눈 팔지 않게 될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흔들리거나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을 막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영적 성장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영적 사람인지 육신적인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세요? 영적 사람은 기도를 하고 육신적인 사람은 기도를 안 하고 이게 아닙니다. 영적인 사람도 기도하고 육신적인 사람도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사람의 기도 제목은 영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고 육신적인 사람은 기도 제목이 물질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을 것뿐입니다. 기도 제목을 보면 영적인 수준을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스스로 한번 보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 내용을 제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는 것만 아니까 나머지는 스스로 판단해 봐야겠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물질적인 것을 구하는 기도가 다 잘못됐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필요하면 구할 수 있죠. 다만 제가 저를 위해서 저의 물질적인 기도를 구하는 것은 육신적인 거라는 겁니다. 그죠? 내가 나의 물질의 필요를 구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의 영적 성장과 다른 사람의 물질적 필요를 구하는 것, 제가 여러분들의 풍요를 구하는 것, 여러분들의 물질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런 거는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도 마찬가지죠. 그죠? 영적인 성장과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달라고 기도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해야 할까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영적이든 물질적이든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경제적으로 좀 어렵긴 합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서로 바꿔서 기도해 주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간구하게 되면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죠? 은설이가 만약에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려면 선생님에 대해서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잘 계신지, 그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지 이런 걸 생각하게 될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미워하다가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거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 내에서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내 타입도 아니고, 먹는 취향도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도 다르고, 그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나는 그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보실까요? 사랑하실 겁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도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셨잖아요. 그러면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같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게 기도가 아닙니다. 구약에 보면 가끔 아주 예외적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는 경우가 있죠. 그죠? 출애굽한 백성을 내가 다 죽이고 모세 너를 통해서 다시 이루겠다 이렇게 하실 때 모세가 하나님께 간청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되면 손상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그죠? 이런 말은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도에 좋은 예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되짚어서 바꾸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좋은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내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다른 부분이 있을 때 그 다른 부분의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같도록 바꿔야 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고 고난을 당할 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고난을 받을 것이고 어려운 때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런 때를 만나게 될 것이고 그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서 제가 믿음으로 이겨내면 나중에 여러분이 혹시 어려운 일을 경험할 때 저도 같은 믿음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체험이 하나님의 기도로 응답받은 그런 체험의 경험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 풍성하게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어려운 때와 고난의 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줘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로 미리 대비해야 하는 겁니다. 어떤 형제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고난을 없애주세요가 아니라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다른 성도들이 그들 안에 있는 그분의 승속 유업의 영광이 무엇인지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돈을 달라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모든 것이 아들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탄이 일시적으로 또는 제한적으로 이 세상의 신으로서 활동하고 있긴 하죠.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걱정할 게 있나요? 만약에 시온의 아버지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야. 그럼 돈에 걱정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아버지께 필요를 구하면 아버지가 시온이의 유익을 위해서 이게 조금 참을 좀 필요하다 그러면 좀 천천히 주실 거고 지금 필요하다 그러면 주실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달라고 막 고르지 않아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주실 겁니다. 안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아들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공동으로 상속받을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죠? 이제 미래에 상속받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죠. 그죠? 우리가 뭐 돈을 어떻게 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사실을 잊고 살기 때문인 겁니다. 상속 지분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죠? 공동으로 받으면 예를 들어서
뭐 하나님의 재산이 얼마나 많고 무한되시겠죠. 그죠? 말씀하시면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무한되시겠죠. 그러면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의 인구가 만약에 10억이라고 100억 하죠. 그러니까 100억 명이라고 하더라도 100억 분의 무한대는요. 무한대예요. 100억으로 무한대를 나누면 무한대예요. 그러니까 상속 지분이 얼마나 크겠어요. 이 세상에서는 돈의 가치를 평가할 때 대표적으로 금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로 평가를 하죠. 그래서 금을 안전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구하는 금전을, 그렇죠? 돈의 가치를 따지는 금과 같은 금전을 하늘나라에서는 보조블록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길이 금이 돼, 순금이 돼. 그냥 조금 똑똑똑 뜯다가 팔면 그냥 몇 억이 생기는 거야. 이 사실을 우리가 잊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 벽에 타일이 붙어 있는데 지금은 그냥 흙으로 구워서 만든 타일이죠. 만약에 그것이 금으로 되어 있다면, 성경에는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가면 벽이 금으로 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또는 빌딩이 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건축물이 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길이 다 황금인데 길에 만약에 금반지가 하나가 떨어져 있어요. 그럼 눈에 보이겠어요? 안 보여요? 죽겠어요? 안 죽겠어요? 큰에 빠졌는데 안 죽지. 그냥 지나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돈으로 인해서 온종일 걱정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이 망가지지는 않을까 염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확실한 건 뭔지 아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집값이 내리고 집 한 채 어머님 소유하고 계세요. 집값이 만약에 내려가면 아이고 집값이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걱정을 하죠. 또 S사 주식, 삼모전자 주식이 내리고 투자한 게 잘 안 되어도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 공동 상속자, 금길, 진주벽, 진주문 이런 것들. 그래서 좀 손해로 보더라도 운명이 바뀔 정도로 잘못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걸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것을 구하는데 너무나 많은 나의 물질적인 필요를 구하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영원한 가치 있는 것을 구했습니다. 아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갖고 계신지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건 돈도 아니고 물질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모든 것들이 있는데도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서 잠도 못 자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얻지 못할까봐 의심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입니다. 믿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안심하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공중의 날짐승들을 보라. 그것들은 씨 뿌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모아서 곳간에 넣지도 아니하지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시나니 너희는 그것들보다 훨씬 더 낫지 아니하냐? 사람이 새보다 나아야 아니냐? 낫죠. 하나님께서 나은 존재로 만드셨는데 이 믿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주님의 지식과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부르심과 주님의 상속재산을 알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강조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에베소서 1장 1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또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분의 권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로부터 일으키시고 하늘의 처소들에서 자신의 오른쪽에 그분을 앉히실 때 그분의 권능은 그분 안에서 발휘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 권능이 우리 안에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거룩함의 영으로는 성령님이죠.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권능 있게 하나님의 아들로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권능은 성령님의 권능입니다. 그런데 그 권능을 갖고 계신 성령님이 예수님을 믿는 이들, 각 개인 안에, 우리들 개인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한 내용은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시고 지탱해주시는 것은 그들 자신의 힘이 아니라 우리들 스스로가 그렇게 지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임을 알게 해주시고 그 권능이 믿는 그들 안에 있으면 성령님의 권능이었음을 알게 하시고 그 권능이 갖고 계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도 있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이걸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의 영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죠. 우리 각자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인해 염려하시나요? 무엇을 두려워하시나요? 우리가 왜 두려워하고 염려하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물에 빠지는 베드로처럼 출렁이는 세상 바다를 보면 두려움과 염려가 생깁니다. 하지만 시선을 예수님께로 고정하면 두려운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고정하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매우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믿음은 성령의 열매잖아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일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일하시게 나를 내어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무엇을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일 먼저 기쁘게 하는 것은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음이 제일 먼저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령님께 내어드려서 하나님의 일을 믿음으로 참여하는 거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완전히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자신의 아들을 일으키셨던 그 동일한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죠. 만약에 하는 일이 계획대로 잘 되지 않더라도 성령님을 내면에 소유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형제를 비판하고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여셔서 지각을 열어주셔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이 이미 소유하고 있는 성령님께서 계시다는 걸 그 사람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하늘에 올라가서 보면 지금 여러분 안에 가지고 계신 분이 얼마나 엄청난 분이라는 사실을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 거잖아요.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좀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활용할 방법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분에게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 그분을 모든 권력과 권능과 강력과 통치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불리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셨습니다. 이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그 무엇도 두려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나 악한 환경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간증을 유지하게 하는데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왕국과 정부와 사람들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 자신의 목숨을 내주시는 만큼 사랑하신
그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거듭난 우리는 교회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살아있는 돌들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데 우리가 그 집을 이루는 돌들 중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돌이 뭔가가 튀어나오는 게 있으면 집을 져서 하나님이 원하신 건 따뜻한 집인데 벽에 하나의 돌을 이렇게 집어넣는데 일부분이 이렇게 툭 튀어나와요. 그러면 이거 깎아야지. 그죠? 빤빤하게 하나님의 성품만 고르고 판판한 분인데, 그죠? 이게 툭 튀어나와 있으면 이걸 깎아내야 돼. 그럼 어떻게 돼요? 시련과 고난과 이런 걸 주셔서, 아, 이게 우리 육신이 이만큼 튀어나온 거구나. 해서 그거를 죽여서 깎아내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시는 거죠. 그죠? 깎아서 다시 그 하나님의 성품과 같도록 만드셔서 넣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 집에 꼭 맞게 하기 위해서 깎아서 넣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죠. 지옥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그 교회가 우리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마치 지옥의 권세에 패배당하는 것처럼 소망이 없이 절망 속에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일부라면 여러분은 구원받고 거듭났으며 죽음을 뚫고 유유히 나올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 안에 이미 소유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안에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시고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에 주셨느니라.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 위에 계시고 교회도 그분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의 주님이시고 특히 교회의 주님이시고 주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주일학교의 머리시고 모든 성도들의 머리가 되시죠. 주님은 그렇게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시면 교회는 그것을 가지고 투표하거나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지 말라고 하시면 이 세상 사람들이 다 한다고 해도 하면 안 됩니다. 하라고 하시면 해야 되는 거고, 하지 말라고 하시면 안 해야 되는 거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님이시오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러 나가라. 이런데 안 나가면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말로만 인정을 하는 것 뿐입니다. 교회의 리더들도 교회의 머리가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들을 안내할, 예수 그리스도를 안내할 안내자일 뿐인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의 머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에 관한 것은 무엇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교회의 모든 회원들이 믿고 있다면 그런 교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될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자신이 떠나고 나면 거짓 형제들이 와서 교회를 망칠 것이라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망치는 것은 로마 제국도 세상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이단 종파도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형제들이 교회를 망친다는 겁니다. 서로 다투고 분열을 일으키기 때문에 교회가 망가지는 겁니다. 자신의 뜻대로 관철시키고 그리고 그리로 교회로 끌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가 망가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기준이 되시고 통치하시고 법을 정하시고 주님이 되시고 머리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사도 바울은 형제들로 인해서 감사드리는 것으로 기도를 시작했고 주님의 충만하심에 대해 언급으로 기도를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와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하는 은밀한 기도를 보면 영적 수준이 여러분 스스로 보게 될 겁니다. 은밀하지만 여러분 자신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기도가 형제들로 인해 감사로 시작한다는 건 정말 영적 수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다른 형제들을 생각하면서 막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나시나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을 겁니다. 저희 같은 작은 교회는 그래도 좀 안 그렇지만 교회가 점점 커가면 아유 저 형제 골치 아프다. 왜 사고만 치냐? 교회를 떠났으면 좋겠다.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형제들로 인해 감사로 기도를 시작했고 주님의 충만하심에 대한 언급으로 기도를 마쳤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단 하나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누가 구해요? 다른 형제들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돈이 많으면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돈에 대한 기도를 많이 하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한 일이 돈이 많으면 적어집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돈을 믿게 되는 때문입니다. 돈이 많아지면 제일 먼저 기도가 필요 없어집니다. 이미 많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구할 게 없어져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대신 그 돈을 끌어다니는 게 우선이 되겠는 겁니다. 좋은 거 살아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이런 게 필요하고 나쁜 건 아닙니다. 그죠? 하시고 쓰세요. 필요한 만큼 하시고 여행도 다니시고 하세요. 움켜쥐 있는 것만 좋은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런 게 우선순위에 첫째 자리에 놓이게 되면 예수님이 밀려나는 겁니다. 첫째 자리에 예수님을 밀려나게 되면 안 됩니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기도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연약함에서 경제적인 연약함, 건강의 연약함, 사회적 권력의 연약함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진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로 구하기 때문에. 어떤 게 더 축복이 있을까요? 셋째 하늘에 가면 아마도 돈이 많았던 게 꼭 축복만은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됐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위한 기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했다고 죄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고 서로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바울이 왜 이러한 것을 구했는지 아세요? 만약 우리가 서로 한 몸에 속한 지체라는 사실을 온전히 알게 된다면 다른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와 다투거나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저 사람과 내가 한 몸으로 엮여 있어요. 이런 사실을 믿는다면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한 몸에 속한 지체는 서로를 위해 줍니다. 그렇죠? 이제 그 어머니가 다리가 불편하셔서 이제 수술을 하실 거로 결정이 됐는데 오른쪽 다리는 좀 건강하세요. 왼쪽 다리가 이제 불편해진 거예요. 그러면 누가 걱정해요? 오른쪽 다리가 그 왼쪽 다리 불편한 것만큼 오른쪽 다리가 더 고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야, 너 필요 없으니까 너 안 돼! 이런 말을 안 한다는 거죠. 그죠? 한 몸에 속한 지체는 서로를 위해 줍니다. 팔이 다리를 대적한다 하거나, 팔이 가만히 서 있어서는 할 일이 많죠. 다리가 필요 없는 것처럼 하게 되죠. 근데 서서 있으려면 팔만 갖고는 안 되죠. 그죠? 발이 손을 대적하지 않습니다. 어디 걸어가는데 손을 막 발로 착, 발이 손을 막 착, 이러지 않잖아요. 입이 손을 자꾸 험담을 해요. 이런 말 없잖아요. 그죠? 입이 막 지체 중에 하나인 입이 막 손을 험담을 해. 발을 막 험담을 해. 그렇지 않잖아요. 주먹이 자꾸 자기 얼굴을 때려요. 은국이는 주먹이 자기 얼굴을 때리나요? 자면서 안 때리죠. 왜? 둘이 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안 때리는 거예요. 주먹이 지체잖아요. 내 얼굴도 내 지체잖아요. 이게 때려? 욕해? 안 하죠. 그죠? 얼마나 잘 지내.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막 이게 막 때리면 문제가 있는 몸이죠. 그죠? 험담해도 마찬가지. 바울은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했던 겁니다. 서로가 세워지도록 서로를 위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지체인 손이 발을 씻어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두 한 몸에 속해 있습니다. 한 몸에 속한 지체는 서로에게 상처를 입혀서는 안 됩니다. 욕해도 안 되는 거죠. 다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형제가 또 다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결국 한 몸인 자신을 위해서 일한다는 겁니다. 누구 하나가 아프면 다른 지체들이 고생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플 때도 형제들이 다 형제자매들이 고생했던 것처럼 우리가 형제에게 거침이 된다면 걸림돌이 된다면 그죠? 나쁜 일을 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결국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삶을 망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팔과 다리가 다른 지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지체에게 주는 상처는 결국 우리 자신 스스로
상처를 입히는 것과 같습니다. 그죠? 저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처럼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게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여러분의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주님의 소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켰던 능력이 여러분 안에도 있음을 여러분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죄에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치고